네, 저희는 한 달 동안 이 다른 신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 달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주에는 제가 다른 신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죠. 우상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모든 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두 주간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청년인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요, 또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세우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데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렇게 돈을 섬기는 데는 어떤 더 근본적인 내밀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는 데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특별한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라는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내면 깊숙이를 탐구해 보면 우리 안에는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 돈을 의지하는 이유, 돈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안정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내 삶의 어떤 감정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나라는 우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는 나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상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서 내가 내 삶을 내 손 안에 딱 쥐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내 삶을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냥 닥친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소비해 버립니다.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모두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들이 혹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나의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큰 권력을 갖게 된다면 결국 나는 나의 삶에
전적인 컨트롤을 내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한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마잭이라는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온라인 성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의 회장인 이 마잭 회장은 그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를 뉴욕 증시에 올려서 일약 그 모든 중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한 1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15억 분의 1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지난주에 이 페이스북을 달궜던 걸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그 인터뷰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35살까지 가난하게 산다면 그것은 당신의 탓이다. 네. 상당히 캐치하죠.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나서,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노력하면서 야망을 품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좋아요를 눌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마잭 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큰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마땅한 결과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통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마잭 회장의 얘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큰 야망을 품고 또 정말 놀라운 추진력으로 그 일을 이끌어갔던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했던 노력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그 사람이 했던 노력이 가장 큰 원인이었나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마잭 회장이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국이 아니라 어디 저기 아프리카에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마잭 회장은 그런 성과를, 지금과 같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또 마잭 회장이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인터넷이 보급되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러한 시대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마잭 회장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환경, 그 개인이 받은 유전적 요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이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주 적은 부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부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손에 미치지 않는, 그가 결정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잭 회장 역시 자신이 능력이 있었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것만이 전부였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잊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손으로 닿을 수 없는 어떤 부분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내가 살아온 곳에 마땅한 결과라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사실 이 나아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나라를 전쟁 가운데서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노력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절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여호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아만 장군의 그 삶 가운데서 가졌던 승리, 그것은 그가 그의 힘만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모든 것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또한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착각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나의 삶 역시 나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통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가 가져간 것은 은 10달란트, 은 10만 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왕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돈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모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돈을, 그리고 그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편지에 쓰여져 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편지에 쓰여져 있던 내용은 내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니 이 사람을 고쳐주소서. 사람의 목숨이 어찌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고쳐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나병은 오늘날로 치면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피부가 썩어져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정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가면서 그가 가졌던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나를 고쳐줄 수밖에 없다. 결국 나의 미래는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능력과 이 권능을 가지고 이 큰 부를 가지고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아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나는 노력을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 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져갔던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결코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정말 수고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자신이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의 마땅한 결과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은 내 손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나의 생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단단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내가 이미 알았던 것, 내가 이미 생각해 보았던 것, 그것은 내가 이미 판단했던 것으로 여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나의 이성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맞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갔을 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결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었을 때 그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그 왕을 자신에게로 그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해주었던 치료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심지어 자기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분노한 이유가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던 이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던 이유는 자신이 들은 그 이야기,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직접 나에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미치고
그 엘리사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와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물보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이 더 낫지 않냐?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것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왔는데, 이 나아만이 왔는데 엘리사는 내려와 보지도 않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나아만 그랬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보아서 나의 생각에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틀린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내가 판단하기에 맞는 이야기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판단하기에 아닌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가 받을 만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 아내의 여종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나아만을 설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련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나아만의 나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종들, 엘리사의 종, 그리고 나아만 아내 그 여종을 통하여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우상으로 섬길 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옳고 내가 지혜롭고 내 판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앞세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우리에게는 성장이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의 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추고 나는 내려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아만이 변화되었고 나아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이 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낮아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때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